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며 깊은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글은 불공금강 스님의 밀교적 전통 아래서 수행한 두 제자, 해초 스님과 일본의 공예 스님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이 불교를 통해 맺어온 영적인 교류와 공존의 역사를 되새겨보려는 뜻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자비로움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도 하나의 진리 아래에서 만나게 합니다. 마치 바다에 흐르는 모든 강이 다르되 결국 바다로 귀결되듯이 말입니다. 불교는 단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의 길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불교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향기처럼 맑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불공금강 스님의 2000명 제자 가운데 우리나라 스님도 한 분 계셨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새나라 한 스승, 하나의 진리. 오래전 당나라 장안의 외곽 한 사찰에는 불공금강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세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도 문화도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그 중 한 명은 신라에서 온 해초 스님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외국 일본에서 온 공예 스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오해와 다툼도 있었으나 스승 금강은 말없이 두 사람에게 하루는 한 사발의 물을 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신라에서 왔고 이 그릇은 외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물맛은 다르더냐? 해초와 공예는 그 사발의 물을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길이 달라도 진리의 맛은 하나이며 그 안에는 나라의 경계도 말의 장벽도 없다는 것을. 그 이후 두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벗이 되어 불공금강 스님의 가르침을 각각의 나라에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해초는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위대한 기록을 남겼고 공예는 일본 진원종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일화는 하나의 스승, 하나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다른 세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의 진리의 연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국경을 넘어선 마음의 가르침이자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일깨우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불공금강 해초, 공예, 세 스님의 불연의 일화. 장안의 초가을, 대법륜사에서 아침에 연불이 울려 퍼질 때였다. 불공금강 스님은 자신의 세 제자 중에서도 유독 조용히 묵상하는 두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하나는 신라에서 온 해초, 다른 하나는 외국 일본에서 온 공예였다. 어느 날 금강 스님은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진리는 어디서 오는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경전에서요. 공예가 답했다. 인도의 성지 순례에서요. 해초가 말했다. 금강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진리는 말에서 오지 않고 길에서도 오지 않는다. 진리는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자비를 실천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스님은 두 사람을 데리고 절 뒷산의 가난한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두 스님은 굶주린 아이들과 병든 노인을 위해 며칠을 함께 머물며 약을 다리고 밥을 지어 나르며 돌보았다. 해초는 아이들에게 인도에서 배운 치료법을 전하고
공예는 다친 노인에게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염송해 주었다. 며칠 후 돌아온 두 사람에게 금강 스님은 다시 물었다. 이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겠느냐? 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말했다. 진리는 이웃의 고통 속에서 찾는 자비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후 해초는 불타의 발자취를 좇아 천축국을 여행하며 왕오천 축국전을 남겼고, 공예는 귀국 후 일본의 진원종을 세워 부처님의 소리를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려 노력하였다.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스승의 말씀처럼 진리는 중생 가운데서 발현되는 자비의 실천이라는 공통된 진리 아래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중생제도, 그리고 연기의 도리였다. 해초 스님은 진리를 향한 외적 탐구 기행과 내적 자비의 실천을 모두 이룬 스님이었습니다. 공예 스님은 형식보다 자비의 마음을 중요시하며 일본 진원종의 길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불공 금강 스님은 진리는 마음속 자비에서 드러난다는 부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세 스님은 각기 다른 문화를 대표했지만 자비와 중도라는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눈동자 속에 있다. 말로 배우는 불법보다 손으로 나누는 자비가 더 깊다. 다른 길을 걷더라도 자비의 목적지는 하나다. 깨달음은 머리로 이룰 수 없고 마음으로만 꼽힌다. 경전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국경은 사람을 나눌 수 있어도 자비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신이 되라 하지 않고 사람이 되라 하셨다. 탐구는 지혜를 얻지만 나눔은 진리를 만든다. 불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진리는 산스크리트어로도 한문으로도 일본어로도 쓰이지 않는다. 진리는 고요한 마음에 스며든다. 불공 금강은 말없이 깨우쳤고, 해초는 걸으며 기록했고, 공예는 침묵 속에 울림을 남겼다. 자비는 언어보다 앞서고 깨달음은 경계보다 깊다. 부처님의 법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의 위로이다. 마음속에서 지혜는 자라고 실천 속에서 진리는 빛난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을 걷는다. 한중일 세 나라가 하나의 불빛 아래 모였던 이야기. 옛날 당나라 시절 장안의 큰 사찰에서 한 불사가 열렸다. 불공 금강 스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모여 자비의 등불을 동쪽 세 나라로 전하자는 서원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그곳엔 세 사람이 있었다. 중국의 법현, 신라의 해초, 일본의 공예.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옷차림을 가졌지만 모두 하나의 등불을 품고 있었다. 법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 등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입니다. 해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 불빛은 말을 알아듣지 않아도 어둠을 몰아내지요. 공예는 웃으며 말했다. 이 등불이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할 수 있다면 나의 여정은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 순간 불공 금강 스님은 세 사람의 손에 각각 작은 등불을 하나씩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빛은 경전을 비추기도 하고 마음을 밝히기도 하며 서로를 이해하게도 한다. 너희 셋은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 등불은 한 곳에서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 나라에서 같은 마음으로 타오르리라. 그 후 세 사람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중국에는
경전 번역과 대장경의 전통이 이어졌고, 한국에는 선의 실천과 호국 불교의 정신이 뿌리내렸으며, 일본에는 불교 예술과 생활 속 수행 문화가 꽃을 피웠다. 그들의 삶은 달랐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중도, 연기의 가르침은 공통된 뿌리였다. 그리고 새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불교라는 이름으로 문화와 예술, 철학을 서로 나누며 성장해왔다.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새 나라는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마다 그 옛날 장안에서 나눈 등불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진리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이기에 불교는 단지 신앙이 아닌 새 나라를 연결한 문화적 다리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자비는 통하고 사상이 달라도 연기는 하나였습니다. 한중일 새 나라는 불교를 통해 종교를 넘어선 공감과 이해, 평화의 유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국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그 뿌리는 동일한 진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등불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지만 그 빛은 모두를 밝힌다. 불교는 나라를 가르지 않고 마음을 잇는다. 언어는 다를지라도 자비는 같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삼국은 다르되 진리는 하나이다.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다. 중국은 불교를 번역했고, 한국은 수행했고, 일본은 그 뜻을 노래했다. 그러나 셋은 모두 같은 자비를 실천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의 구원을 넘어서 이웃의 평화를 향한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은 단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법이다. 경계는 지도에 있지만 연기는 삶 속에 있다. 진리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는다. 마음을 여는 이에게는 언제나 도달한다. 자비는 국경을 묻지 않는다. 손 내민 이에게 조용히 닿는다. 새 나라의 역사 속에서 불교는 침묵으로 말하고 평화로 다가왔다. 문화는 다를 수 있으나 연민의 눈물은 같다. 한 사람이 부처의 길을 걷는다면 새 나라도 그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다. 불교는 믿음이기 전에 우리의 뿌리입니다. 한 대학의 역사학과 강의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다. 교수님, 불교는 종교잖아요. 왜 역사를 배울 때 꼭 알아야 하나요?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학생에게 교회 답사를 제안했다. 며칠 후 그들은 경주 남산의 작은 암자 근처 이름도 없는 돌탑 앞에 섰다. 교수는 물었다. 이 돌탑은 누가 쌓았을까? 학생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스님 혹은 신자들이요? 교수는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기록도 이름도 남기지 않은 이 돌탑은 어쩌면 백성들이 쌓은 걸지도 몰라. 왕의 이름도 아닌 자식을 잃은 어머니,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한 농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자 했던 무명의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야. 그들이 불심으로 돌을 쌓았다는 건 불교가 단지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삶을 버텨내는 마음의 언어였다는 뜻이지. 학생은 조용히 그 돌탑 앞에 앉아봤다. 그리고 그제야 불교가 자신이 알던 종교의 틀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불교는 한반도의 산천에, 사람의 습관에, 말투와 노래, 예절 속에 스며 있었다. 교수님, 그럼 불교는 믿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거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불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려도 모르고 조선도 온전히 보지 못해.
그리고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지.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예술과 정치, 언어와 철학의 근간이었습니다. 종교 간 다름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이해와 성숙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를 믿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불교를 모르면 한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부처님의 참뜻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입니다. 불교를 믿지 않아도 되지만 불교를 모르고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 자비는 신자의 특권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다. 정체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고 마음의 습관으로도 이어진다. 불교는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투와 손끝, 눈빛 속에 있다. 신앙은 선택이지만 전통은 곧 우리 자신이다. 부처님은 당신을 따르라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라 하셨다. 이해는 믿음보다 오래 간다. 불교는 나만 옳다는 소리를 가장 멀리하는 가르침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비로운 눈빛 하나로도 부처의 길을 따를 수 있다. 불교는 산속의 숨은 진리가 아니라 삶 속에 녹아든 지혜이다. 돌탑 하나에도 부처님의 뜻이 깃들고 그 돌을 올린 이의 마음이 곧 역사다. 공조는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마음의 자유고 이해는 사회의 성숙이다. 한국인의 뿌리를 물으면 불교의 흔적이 반드시 손에 잡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자비의 길 위에서 한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3명의 제자가 동쪽으로 향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한 명은 중국인, 한 명은 신라인, 또 한 명은 일본인이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각기 다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진리를 전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다. 연꽃은 뿌리를 보이지 않지만 같은 물 속에서 피어난다. 너희가 전하는 진리도 뿌리는 같고 모습은 달라도 향은 하나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3사람에게 각각 하나의 등불을 주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등불을 들고 땅의 언어로는 말하되 마음의 언어로 전하라. 믿음을 넘어서 이해를 전하고 경계를 넘어서 자비를 행하라. 3사람은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 등불을 전하고 그 빛은 글이 되었고 예술이 되었고 절이 되었으며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불교는 믿는 사람의 종교를 넘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길, 동아시아를 하나로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 되었다. 이야기는 전한다. 그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고. 불교는 국적도 언어도 초월한 인류의 자비로운 유산입니다. 한국인은 불교를 단지 믿을지 말지를 따지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거의 등불을 이어받은 자이며 내일을 비추는 또 하나의 연등입니다. 불공 금강 스승의 빛, 2000제자 따라 피었네. 그중 해초 천축길 떠나 붓다의 숨결을 품었도다. 오대산 고요한 새벽녘, 번역에 깃든 그의 정성, 한자 한 구절마다 담긴 밀교의 자비, 깨달음의 등불, 동력 바다 건넌 공의 스님, 진언의 뿌리를 심으시니 일본 땅에도 자비의 바람, 불공의 향기 피어나네. 한중일, 불심의 길.
경계 넘어 닿은 마음. 싸움 아닌 공존을 배우고 타인 아닌 자비를 마주하네. 역사는 말하네. 불교는 이 땅의 순결이라. 해초를 모르면 한국을 모르고 공예를 모르고 일본을 모를지니 믿음은 다르나 자비는 하나로 통하니 부처님의 뜻 따라 우리 모두 함께 걸을 수 있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